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순서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지으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창세기 6장에서의 대홍수 심판과 19장에서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과 불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9장에서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읽어드린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허락하여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음을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기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 선지서나 예언서들을 볼 때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경고하신 것이라든지 혹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도록 하셨지만 결국 만국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이외에 어떤 사람을 통해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 경고하도록 하셨는지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홍수 심판을 행하시기 100여 년 전부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오로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만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는 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는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하였는데요.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고 아울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신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전했는데요. 이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여전히 강조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한 후에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아닌 지난 역사를 통해 생생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감사한 후에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결단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임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양쪽 다 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의와 불법이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으셨던 것도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성을 나타내고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과 앞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알지도 못하였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오직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곳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 비유에 관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자신에게 있다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인지를 묻고 계신 것인데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곳간에 많이 쌓았던 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쌓아둔 재물과 함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이며 그러한 자가 곧 걱정이나 염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란 매우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물에 좀이나 동록이 생긴다는 것은 그 보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당한다는 것은 아예 그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그 가치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그곳이 곧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은 눈을 통해 몸이 갈 길을 찾고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의 눈이 사람에게 있어서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눈이 밝아야 제대로 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에 해당되는 마음이 밝아야 영적인 측면에서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으로서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육체의 눈이 세상적인 것들에 심취하게 된다면 그 마음 역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육체의 눈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22절에서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눈에 해당하는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이 어떠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겸비하여야 하느냐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땅의 보물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수 있는 유한한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서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보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여야 더 많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는 완전한 성공도 그리고 완벽한 행복도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보물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질되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곳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또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흐릿하게 하는 것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탐욕이라는 점인데요.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으나 사람이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 악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돈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돈이 많으면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미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며 그로 인해 믿음을 잃고 방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돈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너무 이상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무조건적으로 남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및 나그네로 대표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전 재산을 사용하여서가 아닌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과 추수할 때 그들을 위한 것들을 일부 남겨두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이 이와 같은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후히 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하고 또한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오직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메인바되어서 그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전 의지를 동원해 순종해야 하는 위치인데요. 따라서 그 종이 진실하다면 결단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는 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는 한 수단으로서 그 주인들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향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21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긴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히 선교 및 구제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착한 일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자면 단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단지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야 할 오직 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도 귀중한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향하여야 할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 살고 세상적인 필요에 따라서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이 아닌 사탄이 유혹하는 것으로도 향하였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